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본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누가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므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백성을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과 지식이 없으면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예배하게 되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듯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 세상을 쫓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건강한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예배에 관하여 그동안 알고 있던 우리의 지식이 과연 성경적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고 방금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변하여 안색이 변하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은 그 아내와 동침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농사하는 자였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양치는 자였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제사를 모두 연락하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이라고 하는 삶과 아벨이 살아온 삶과 아벨이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이 살아온 삶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해서 안색이 변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 제사적 예배 드리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 즉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 반면에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즉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기에 보니까 가인의 삶과 아벨의 삶, 그리고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을 각각 받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다 포함해서 오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서 그 부분은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까닭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견해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곧 피 있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피 있는 희생이 아닌 곡물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연락되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 그 견해가 있죠. 그것은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으나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견해들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 하지만 그럼 성경적인 견해는 뭐냐?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아멘. 늘 우리는 어떤 사람의 생각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적 견해 첫 번째 견해에 대한, 즉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연락받지 않으셨다는 데 대한 반론입니다. 아멘. 반대 의견이죠. 피의 제사라도
악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적 견해입니다. 아멘. 만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아벨의 제사는 피 있는 희생으로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연락되어졌고, 가인의 제사는 피 있는 희생으로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연락되지 않았다면 피로 드리는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그 제사들이 피로 드린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거로 제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 있는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1장 10절만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를 가리켜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BC 722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분열되어 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그보다 136년 뒤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그 가운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아멘. 따라서 10절의 소돔의 관원들과 고모라의 백성이란 남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관원들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남유다 백성의 대부분이 불과 유황에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도 깨달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짜며 싸매며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이사야는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5절부터 9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것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리고 뚝뚝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여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항마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과였고 딸 시온은 포도의 망대같이 원두막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을 이와 같이 징계하셨을까요?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며 여호와를 만만하게 보고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1장 10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뜻임을 알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처럼 그 행위가 부패하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지적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유다 백성들은 무수한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조금 더 유익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피 있는 희생을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1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월삭이나 안식일 거리고 하나님의 정한 절기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만일 이 앞에 그 피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아벨은 피 있는 희생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가인은 피 있는 희생으로 제사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셨다면 피 있는 희생으로 제사 드린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모두 여기에서 연납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피 있는 희생으로 드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놓은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 보고 소를 드리라, 야 살찐 짐승을 드리라,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하나님은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해온 제물을 제단에 드리지 못하고 아이고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네 해가지고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물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는 연락되지 않았고 그들은 헛걸음질 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13절을 봅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짐승의 기름과 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제물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된 제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헛된 제물이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그러한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뿐만 아니라 분향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을 가정이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분향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잖아요. 그들이 드리는 기도 그리고 그들이 성회로 삼아서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한다고요? 가정이 여기신다. 가정이 여긴다는 말은 무엇을 몹시 싫어하다 무엇을 해모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해모했고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혐오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여 피 있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미워하셨다. 해모스럽게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1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아멘. 네. 그런 거룩한 모임인데도 모임을 열어놓고 살찐 짐승의 기름과 그 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정이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피 있는 희생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악에서 돌이킴이 없이 계속 악을 행하면서 제사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이 무엇인지 악을 행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교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주일 내내 또 악을 저지르다가 그 다음 주일이라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고 살찐 짐승을 가지고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악에서 돌이킴이 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살찐 것만 막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 그들이 모습을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정작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버린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순종은 전혀 없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 모습만 오케스트라가 있는 큰 성전에서 땅바레가 울리고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을 들여다본 하나님은 그들이 지금 얼마나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를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뻔뻔스럽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까닭은 안식일과 정한절기에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절기를 싫어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도리어 무거운 짐으로, 얼마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셨던지 내가 그 짐을 지기에 괴롭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을 펼 때, 즉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눈을 가려버립니다.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그 삶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멘. 살찐 짐승의 기름과 그 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 것도, 그들의 성애를 가정히 여기신 것도, 그들의 간구함을 듣지 않으시는 것도 그들의 삶이 온통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 앞에 피 있는 희생으로 제사 드린다고 무조건 그 제사가 연락되는 것이 아니며, 아무리 살찐 짐승과 그 기름과 그 피로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와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과 동일하게 이 마지막 장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시작.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겨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적.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무엇과 다름이 없다고요?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소를 잡아 그 기름과 피로 여호와께 제사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레위기 11장에 보면 양은 대세김질하는 짐승이므로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마는 개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한 짐승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기름과 피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부정한 짐승인 개를 잡아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당신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볼 거잖아요. 이것들 봐라. 내가 부정하다고 아예 그렇게 하는데 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개를 잡아가지고 나한테 드려? 이렇게 생각하겠잖아요. 그리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소나 어린 양을 잡아 그 기름과 피를 예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부정한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피 있는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가정히 여기시고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66장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길을 택하여 살며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오히려 그들은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목전에서 뭘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택하여 행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가정이 여겨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생각을 쫓아서 내 스스로 내 뜻에 맞는 것을 택하면서 살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보다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엉터리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따라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엉터리 같아. 현실에 전혀 안 맞아.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같고 현실적으로 볼 때 내가 이게 해야 훨씬 더 많은 소득을 올릴 것 같고 이걸 해야 내한테 덕이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럴 때 없어요? 너무 많잖아요.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이 말입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여러분은 건강을 무서워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해치겠다 이 말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을 무서워합니까? 가난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합니까? 그 잘못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왜? 네가 네 생각대로 살았듯이 나도 내대로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나도 내 원칙대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딱 정상적인 하나님의 딱 재판자로서 옳고 그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결해 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결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무조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징계하시지는 않잖아요. 그 분명히 하나님이 딱 법대로 너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 내가 자비나 긍휼이나 이런 거 안 베풀고 엄정한 재판장처럼 그대로 처리해버리겠다. 네 무수하는 것들로 내가 네한테 임하게 하겠다. 왜? 네 생각대로 했으니까 나도 내 생각대로 하겠다. 내 원칙대로 하겠다 이 말이죠. 왜?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면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내가 나의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오히려 택하고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매절히 합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아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열렸던 반면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벗어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피의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삶이 더러우면 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서가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성경 읽고 힘써 애써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